샬롬. 오늘 알레데이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락강에 책임지는 주체가 우리 성서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신앙 주체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신문을 당하는 지금 입장에 있죠.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돌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걸 락강은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임지는 주체,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 이것은 반대말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이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다 타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사장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나의 운명과 인생을 타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희생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모두 다 나를 키웠던 사람, 나의 상사, 나의 상관,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가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면피용 책임 전가, 이것을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타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순수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심판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조리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죠. 이것을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락강의 책임지는 주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내가 떠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은 형식적 책임 떠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불행했던 사안들, 사건들, 상황들, 현재 나에게 병리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 과거의 모든 상황적이고 타자적인 모든 요소들, 다시 말하면 부모 요인, 우리 가정의 원가족의 경제적인 상황,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나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은 모조리 그런 나쁜 영향력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희생자며 피해자지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지적은 여기에 대해서 내 과거에 그러한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형식적인 책임을 나에게 위임하는 것, 이것을 형식적 책임 떠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 책임 떠안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남 탓만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체로서는 완전히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 책임을 떠안는다. 과거의 나의 모든 상황과 사안과 사건에 대해서 형식적 책임을 떠안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내가 생각하기에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 라고 떠안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나는 그 상황을 고쳐야 되겠죠.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상황과 과거의 사건이 만들어 놓은 내 안의 구조를 내 스스로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죠. 이게 형식적 책임 떠안기예요.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내가 나 자신의 병리적 구조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태도를 형식적 책임 떠안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형식적 책임 떠안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과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과거라는 그 사건을 왜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함의, 즉 의미는 뭔가? 이걸 고민하고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형식적 책임 떠안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형식적 책임 떠안기를 하는 동시에 내가 떠안은 이 형식적 책임을 동시에 내가 책임지는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이걸 신앙주체의 형식적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주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형식적 책임 떠안기라면, 그렇게 결단하면서 동시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이러한 모든 과거가 만들어낸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빚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는 것, 이것을 형식적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주체는 이 형식적 책임 떠안기와 형식적 책임 떠넘기기를 잘해야 돼요. 형식적 책임을 떠넘겼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형식적 책임을 떠안은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은 끊임없이 시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것은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만들어 달라고 나 인생에 대한 나 자신의 그 정체성, 나 자신의 자기됨에 대한 나됨에 대한 형식적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처럼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또는 과거의 어떤 나에게 피해와 상처로 남겨진 사건과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대상을 탓하는 이러한 남 탓하는 자세는 책임 떠안기가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이건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비록 타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떠안는 것.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미성년자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 책임을 자기가 떠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아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내 책임으로 떠안는 것이, 이게 형식적 책임 떠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를 내가 보다 더 잘 양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된 자들의 이 양면적 책임이야. 한면으로는 내가 형식적 책임을 떠안으면서 한면으로는 양육에 대한 나의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떠넘기는 것. 이것이 동시에 잘 돌아갈 때 아이는 잘 양육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은 형식적 책임 떠안기, 이건 비단 내 가족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나의 국가에 대한
형식적 책임 떠안기도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형식적 책임을 하나님께 또 넘기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개개인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그릇대로 행할 때 개인도 건강해지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들이 자신의 역사에 온전하게 기록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식적 책임이 또 안아지지 않은 나의 과거는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역사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나의 역사 속의 실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역사를 내가 형식적 책임을 떠안아서 나의 책임인 것처럼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나갈 때 그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들은 나에게 역사로 기록되는 동시에 나의 삶의 추진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희망차게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현재와 미래에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을 형식적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서 맡기고 의뢰할 때,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